7월 첫날입니다.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가 잘 또 흘러갔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5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어떠한 삶의 적용과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좋은 노릇 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지만 다른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서로 비교하며 대조하며 설명을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에 또한 기록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의한 은혜냐 아니면 율법에 의한 행위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에 의한 은혜와 율법에 의한 행위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다른 결과에 도달한다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율법, 복음. 율법의 기준은 행위이고 복음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것이고 복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의 결과는 정죄. 왜냐하면 율법은 어떠한 법을 말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지만 복음의 결과는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 방향은 인간 중심의 노력이고 복음은 하나님 중심의 은혜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어떠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동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너의 죄가 용서가 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너가 구원을 받아? 그렇게 간단해? 라는 어떠한 의심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오기 4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너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어. 그것을 말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잇는 자유인이 될 수 있음을 지난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분명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낙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죄책감에 빠져야 합니까? 아유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라며 포기해야 합니까?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성취를 자신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완전한 의, 그 완전한 의를 누구에게든지 줄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이단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는 율법이 주는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 너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너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돼, 너는 다른 사람 무시하며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 자, 13절을 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삼가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를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자 하는 육신을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자유로 인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은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내가 쓰기에 편해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등등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너 안에 있는 죄성, 너의 욕망, 너의 어떠한 욕심을 이루는 그런 것에 사용하지 지금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라면서 내 육체가 좋아하는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는 참 자유로 여기지 못하고 모조품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조품으로 여기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고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에 어떠한 정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부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면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업적이나 성취나 자격이나 공로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내 한 사람,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그 사람보다 성공해야 되고 그 사람을 밟고 위로 올라서라는데 집중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업적이나 성취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다릅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 즉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천지 만물보다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셨고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종노릇하며 그 산영을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되레 옆 사람을 밟고 올라서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옆 사람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옆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섬김으로써 옆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잘되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해주는 게 참 자유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것은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소유하고자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가고 얼마나 집요하게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다른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말씀인데, 자, 6절 말씀 보세요. 5장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탐욕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사랑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섬기는 사랑, 그 섬기는 사랑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죠. 따라서 이 13절에서 말하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참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의 의미를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를 전하고 저들에게 내가 사랑을 많이 주고 와야지.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단기 선교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 내가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대래 사랑을 받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대래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그 자유자로서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모르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덮어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는 주님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상대방을 섬기게 됨으로써 정말 그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비굴합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종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육체대로 살아가 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율법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자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중심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옳다, 너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자유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행할 때에 이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경쟁해서 살아남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또한 어떻게든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면 절대 물고 놓아주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을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너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의 약점을 짚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답이 15절에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물고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육식 동물들이 서로 격렬히 싸우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식 동물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입은 상처를 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둘 다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지 못하고 계속 물고 뜯으면 서로 격렬히 싸우면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빼앗긴 성도, 그 성도는 결국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 신앙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 되지 말고 경쟁에서 이기는 존재가 될 것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면 분명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결코 영원하지 않죠.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 목표가 끝날까요? 아니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되고 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다가 내 것을 얻게 되면,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쳐야 되고 혹시라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누군가와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삶인 것이죠. 만약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그러한 세상에 있다면 성경은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로를 타며 살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지켜야 한다.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와 싸워서 물어뜯더라도 승리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참 자유 안에 있는 성도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랑하라고 주신 이 자유를 정말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나의 어떠한 욕망과 정욕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데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더라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데, 내 것 지켜야 하는데 라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떠한 성격이 발동이 되어서 자꾸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랑으로 종노릇하여서 상대방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분명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 확실한 길을 제시하는데 어떠한 길이냐면
너가 사랑으로 서로 좀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란 단어 안에는 욕망, 탐심, 정욕, 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육체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만 저마다 추구하는 욕심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건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욕심에 있지만 그 욕심의 방향이 다를 뿐이죠. 문제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절대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떠한 종이 되기보다는 저 사람 것을 뺏어야지만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섬기거나 종 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누구든지 그 안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도 하지만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이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외하고 성령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육체의 욕망을 이루며 걸어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치열한 내적인 싸움,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소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우리 내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성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소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습관,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살아가오던 어떠한 행동,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누군가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들춰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어떤 정보를 많이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죠. 근데 성령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감싸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막 요동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서 그것을 내가 들춰냄으로써 내가 많은 정보를 아는 것처럼 뽐내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하지마, 감싸줘, 용서해줘, 사랑해줘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어떤 소욕을 우리가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고 사랑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원하는 모습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적인 갈등이나 내적인 싸움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좀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문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행하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세상이 원하는 문이,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그것이죠. 일로 와. 근데 그 길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평안한 삶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기만 하고 그 치열한 싸움 끝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싸움은 분명 헛된 수고, 헛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분을 믿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하나님,